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작으로 보면 좀 이상한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랑 관계에 있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가 기뻐집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가 기뻐집니다. 네,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가 기뻐집니다. 오늘 말씀에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합니다. 주님께 함께 사랑 고백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전부여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전국이 상당히 심각하죠.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마시길 바라고 그 이야기는 하면 제가 몰매 맞을까봐 하지 않겠습니다. 태풍 이야기를 좀 하죠. 태풍이 좀 걱정이 많이 됐는데 제가 보기로는 생각보다 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피해를 당한 분들이 있으니까 힘드시겠지만 걱정했던 것보다는 덜한 것 같다는 생각하면서 감사하고요. 동시에 좀 걱정이 되는 건 북한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남쪽은 제법 대비가 돼서 덜 피해갈 텐데 북한에는 이게 잘 대비가 안 돼 있어서 피해가 막심할 것 같아요. 북한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출판업계가 심각한 위기 속에 있다고 합니다. 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뭐 책도 읽고 뭐 정보도 다 취합하다 보니까 거의 필요가 없어졌어요. 책이 팔자화된 종이가 필요 없어진 사회에 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판계가 고사 직전에 있는 출판업계가 많아요. 기독교 업계는 더 심합니다. 기독교 서점가는 제가 아주 친한 전에 있던 교회의 장로님이면서 동대문에서 기독교 서점을 한 30년 넘게 운영하시는 장로님인데 본인 건물이에요. 본인이 이제 소유주로 있는 건물에 지금 기독교 서점을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었으면 이미 10년 전에 자기는 접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심각한 위기입니다. 한 20년 사이에 기독교 서점이 한 10개 중에 8개, 9개는 문 닫았습니다. 여기 근처에 있는 신촌에도 4개나 있었는데 다 문 닫았어요. 나가거나 나가서 거의 없어지거나 이렇게 됐습니다. 책을 안 읽는다는 이야기죠. 특히 기독교 개신교 교인들이 책을 안 읽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와중에도 베스트셀러로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장로님께 제가 웬만하면 저는 제가 읽고 싶은 책 읽지 추천을 안 받아요. 그런데 그때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마태복음하고 그리고 로마서, 지금 이제 마태복음 로마서 말씀의 삶을 하고 수요일에 설교하니까요. 그 책을 좀 참고로 할 2권 정도는 봐야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 게 어느 정도 공정이 될 것 같아서 사러 갔는데 갑자기 그 장로님께 묻고 싶은 말이 드는 거예요. 장로님, 요즘 잘 나가는, 요즘 흔히 말하는 요즘 핫한 책이 뭡니까? 얘기를 했어요. 저자를 저쪽에다가 그랬죠. 저는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미 아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제일 핫해요. 근데 그분 책을 이미 읽었고, 그래서 다른 저자 중에 좀 소개하실 만한 저자가 있습니까? 그냥 물었더니 이분이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존 파이퍼 목사님. 그분의 대표적인 책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사두고 왔어요. 고민하다가 제가 누구 추천받아서 책 안 사는 사람이라 그냥 그래요 그러고 말려다가 그때 웬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책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 좀 읽었습니다. 한 5분의 1 조금 넘게 읽었어요. 많이 읽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의 주제가 공교롭게도 오늘 이 세례 이야기와 연결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이 책을 사가지고 왔어요. 물론 아직 다 읽지 않았지만 저는 이제 주로 책 읽을 때 이제 방법은 앞에 서론을 읽고 본론 중에 그 주제로 이야기한 책 제목과 관계된 중간에 한 챕터를 읽고 그리고 결론 읽고 그냥 끝내요. 빨리 읽고 지나갈까 재밌는 거 다 읽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읽어보니까 주제를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이 책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이게 주제라는 거죠. 이 책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하니까 당연한 말로 보이십니까? 이상한 말로 보이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상한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에요? 당연한 말처럼 보이죠? 당연한 말로 보이죠? 그런데 이게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이분이 먼저 제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여기서 하느냐 하면 우리가 장로교 교인으로서 1600년대에 장로교가 처음으로 우리 카톨릭에서 나오고 루터교와는 다른 장로교, 칼빈 이야기를 할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받을 때 다 했어요. 거기에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왜 태어났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살게 하셨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다 했는데 기억나세요?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 반응 맞췄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기뻐하는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고 엔드,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라고 거의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두 번째라고 그렇게 답을 해야 정답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세를 못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장로교 교인이라면 이렇게 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죠. 우리 교회, 교단, 장로교 교단의 근간이 되는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왜 파이프 목사님이 이야기한 하나님을 기뻐하라 해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느냐? 순서를 뒤바꿔버리게 됩니다. 뒤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기뻐함으로써 기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자신도 조금 장로교 근본, 이거 장로교 목사님인데 근본 교리를 건드렸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해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400여 년간 지켜온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에 대한 도전을 한 셈이니까 조금 조심스레 잘못 이런 소리 들을까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책에서 보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게 되는 게 순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보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순리 같습니까? 말장난 같아요? 좀 말장난 같기도 합니다. 솔직히 책 읽으면서 뭐 이런 시답잖은 얘기를 갖고 꺼내가지고 책을 새로 냈지? 그리고 이 책이 어떻게 베스트셀러가 됐지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했어요. 말하자면 그냥 처음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겁니다. 아니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갖고 논쟁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그게 그거지. 이런 생각이 살짝 좀 들다가 계속 읽다 보니 이분이 왜 이렇게 치열하게 이 문제를 갖고 제기했나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주장을 왜 하는지 공감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 제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속으로 한번 대답해주세요. 여러분 일꾼, 하나님의 일꾼, 종이 되는 게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 아들, 자녀가 되는 게 먼저입니까? 어디가 먼저입니까?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자녀가 먼저입니까? 종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자녀가 먼저죠. 그러면 다시 그 질문을 이 교리에다가 우리 장로교 교리 근본에다가 이야기할 거예요. 기뻐하는 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하나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일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가 순서가 먼저가 돼야 돼요? 뭐가 먼저야 되죠? 기뻐하는 게 먼저가 돼야죠.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녀가 당연히 먼저죠. 우리는 세례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귀한 신분의 변화를 겪습니다. 그래서 그 존귀한 신분이 자꾸 자라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를 하죠. 교회도 봉사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여기서 뭐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여기도 주보, 주방봉사, 주차봉사 여러 가지 구역에서 구역장으로 또 이렇게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 사랑받는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기쁨을 나누는 게 먼저라고 이분이 주장하면서 장로교 근본 교리를 건드리고 있다는 거죠.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우리가 행위가 먼저냐 존재가 먼저냐 고민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던지고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실존주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행위가 먼저가 아니고 존재가 먼저죠. 존재냐 행위냐? 존재가 먼저죠. 파이브 목사님은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라고 그래서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 먼저이고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게 먼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친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어떤 봉사도 이제 기쁘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존귀함도 회복하지 않고 일만 계속 달벼락 하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이걸 갖고 마르다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있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내가 일하는데 내 동생이 나 안 도와줘요. 쟤한테 가서 한마디 하세요. 자기 동생이 자기가 말하면 될 거라고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그걸 마르다 증후군이라고 해요.
마리아는 좋은 걸 택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도 와서 말씀 들어. 너 주방에 가서 봉사해도 상관없어. 나한테 먼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봉사해도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3장의 말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좀 큰 그림으로 마태복음을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요한 그 당시에 슈퍼스타입니다. 요즘 말하면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예요. 뭐 사랑의 교회 아니면 뭐 지구촌 교회, 온누리교회 같은 그런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냐? 시골에 저기 강원도 꼴짝에 이름도 빛도 없는 그냥 목사님.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중앙무대에서 많은 사람들도 존경받는 예언자고 선지자인 세례요한이 총부의 아들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할 수 있는 다리를 놔줍니다. 세례로.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돌아가셨지만 한국교회에서 걸출한 존경받는 어른인 한경기 목사님, 강원영 목사님, 또 요즘 좀 핫하게 뜨는 분이 돌아가셨지만 새롭게 재조명되는 분이 그 후임 목사하고 너무 비교가 돼서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 그런 분들이 바로 세례요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골에 이름도 빛도 없이 목사인지도 아닌지도 잘 모르는 예수님을 세례요한이 공증을 해주고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자기는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영맥을 예수님께 이어주고 그리고 자기는 죽어요. 자기 후임으로 예수님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어디까지 하느냐? 자기 제자까지 보내요. 사도 요한은 분명한 것은 사도 요한이 세례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수제자가 되죠. 베드로도 아마 세례요한이 제자였을 가능성이 제로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면에서 세례요한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구약의 예언자로서 사명을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기꺼이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증거해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살아집니다. 그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향하는 예수님께 행하는 그 세례 자리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하신 데서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성경을 하고 기분 나쁘다 말하면 이상한데 왜 그러냐면 영어 성경을 보면 압니다. 디스, 이 사람, 이는 할 때 이 사람이 디스. 그다고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내가 내 기뻐하는 자라를 내가 3인칭 히라고 써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예수님한테 안 하고요. 누구한테 하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한테 하는지 아니면 거기 있는 무리들한테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를 기뻐한다. 이 사람은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3인칭을 쓸까? 그런데 누가복음이 좀 더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누가복음은 3인칭 he를 쓰지 않고 디스를 쓰지 않고 너, you를 씁니다. 같은 세례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하죠. 이렇게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저는 누가복음이 좀 더 원래 그 장면에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들의 자존감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자의식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의 뿌리입니다. 사실 저를 이렇게 높게 보는 경향이 아닌 사람입니다. 애니어그램을 해보면 자기 성향이 있어요. 과장된 자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축소된 자의식을 가진 사람, 저는 축소된 자의식을 가진 사람이 가깝습니다. 어쨌든 자존감이 너무 강하면 객관적으로 자기를 못 보면서 자존감만 너무 센 사람은 사무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자존감이 너무 낮은 사람은 남한테 치여 살기가 쉬워요. 예, 자기를 객관적으로 균형 있게 무리를 걸으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은 객관적으로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기를 어떻게 보는 게 건강한가? 긍정적으로 좀 더 높게 자기의 가능성을 보고 희망으로 자기를 보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공주와 왕자라도 자존감이 아빠가 엄마가 왕자고 왕이고 왕후여서 하늘을 찌를 텐데 우리는 왕의 아들, 딸과 아들을 넘어서서 신의 딸, 신의 아들인데 왕의 아들, 딸보다 더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오늘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도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세례
세례받을 필요가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왜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회개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지금 세례요한이 하는 세례가 무슨 세례입니까? 회개의 세례죠. 예수님 회개할 게 없는데 왜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 세례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세례를 받습니까? 왜 받죠?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말리죠.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것을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맞다. 그 하나님의 의라는 건 예수님을 위한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인간의 아들로 왜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셨습니까? 모두가 예수님의 이 모든 퍼포먼스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과 가르침들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맥락에서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받습니까? 인간에게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세례는 전적으로 우리를 향한 목적에서 받으시게 된 겁니다. 그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의 자녀 사상이 있긴 있지만 희미합니다. 왕이나 갖다 붙였던 이야기였어요. 백성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말했지만 자녀라고 잘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돼서 인간의 마지막 대표인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듣습니다. 그 선언은 곧 누구를 향한 선언입니까? 나를 향한 선언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선언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딸이고 아들이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세례를 기꺼이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유대교를 넘어선 복음입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시민이라고 말하지만 딸이고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하고 시민권 얻은 거하고 어떤 사람의 아들, 딸이 되는 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차원이 다르죠. 근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예요. 얼마나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겪었겠습니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인생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삶이고 다른 하나는 철저하게 우리와 같은 인간이신 예수님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예수님의 두 가지 이율배반적이면서도 일치가 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변화시키기에 오셨습니다. 그게 뭘로 나타납니까? 세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곧 우리의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었다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선언되었다라는 공증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로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인간이 죄값을 치를 자격이 없는데 아무리 치러도 영원한 사죄를 받을 수가 없는데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음으로 너희들의 모든 죄가 사람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 중에 복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와서 인간으로서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반대 쌍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다시 증명한 부활로 내가 진짜 하나님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 복음 중에 복음이죠. 여러분 인간 대표로서 하나님 대표로서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진 게 예수님의 생애고 예수님의 삶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례와 광야 시움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세례와 그리고 인간의 아들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아들이신 인간의 대표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광야 사건입니다. 세례가 먼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를 먼저 받으셨어요. 광야의 수용이 나중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능히 당한 인간 대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시험, 광야 시험은 인간의 대표임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증명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존재의 변화가 행위의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화를 11시 한 55분 정도쯤에 이렇게 KBS에서 라디오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즐겨 듣는데 여러분 뭐 도서관, 영화관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한번 보시고요. 거기에 좋은 영화를 제가 놓쳐버렸어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 영화가 나옵니다. 어렸을 때 누군가로부터 선생인지 부모인지 모르겠는데 넌 이거밖에 안 돼. 넌 바보야. 너는 그냥 흐드렛 일만 하러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세뇌당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걔는 천재였어요.
근데 모르고 30이 넘을 때까지 그냥 나는 바보야. 누구한테 세뇌당한 꾸물한 개구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다가 30이 넘어서 내가 천재였구나 알고 인생이 뒤바뀐 이야기가 영화로 나옵니다. 능력이 100이 있는 사람이 자신을 10으로 바라보면 10밖에 못 써요. 뇌가 95%는 못 쓰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뇌가. 가능성이 있는데도 자기 자신을 낮게 보면 자존감이 낮으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크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능력이 100인 사람이 10밖에 안 쓰면 10 이상을 못 넘어갑니다. 그런데 능력이 20인 사람이 최대한 발휘해서 20을 쓰면 자기가 능력이 5배 있음에도 불구하고 2배 못 써요. 반밖에 못 써요. 이게 우리의 자존감의 문제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와 아들입니다. 놀라운 존재입니다. 신의 존귀한 아들이고 딸이라는 자존감을 회복하십시오. 그것도 신들 중에 신이신 유일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뻐하는 자존감을 회복하십시오. 언제 회복했어야 되냐면 사춘기 때 회복했었어야 돼요. 어떻게 회복했어야 되느냐? 바로 세례를 받은 것. 그래서 사춘기 때 세례 받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과도 얘기를 나눠보고 많은 영성 심리학을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건강하게 영적으로 자라는 게 언제 세례 받는 거냐? 언제 하나님을 아들로 딸로 거둔 온 어게인 하는 게 좋으냐? 사춘기 때. 저는 늦었어요. 저는 청년 때 받았어요. 늦어도 그때라도 하니까 감사하지만 건강한 건 사춘기 때.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낼 때 내가 누군지 막 좌충우돌하고 부모를 떠나갈 때 그럴 때 너는 사랑받는 딸이고 아들이야. 내가 사랑한다. 너의 육신의 부모도 너를 사랑하겠지만 나는 영의 부모로서 영원히 너를 사랑할 거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아들이야. 이 선언을 들은 사람은 곁길로 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갔더라도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고 라고 선언하신 다음에 그런 선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고 임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 마귀에 이끌려서 광야에게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가십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죠. 여러분 시험 어떻게 이겨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마귀하고 성령이 합작해서 시험을 합니다. 희한하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두 영이 악한 영과 선한 영이 함께 합작해서 예수님을 광야에 끌고 가서 시험받게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욥기에도 그런 게 나와요. 참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에요. 그런데 제가 저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건 유혹으로도 보니 테스트는 템프테이션이 되기도 합니다. 유혹과 시험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러면 어떤 것을 시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게 한 것이고 어떠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으로 쓰러지게 하는 것인가? 그 분명히 뒤에 보면 압니다. 그때 잘 몰라요. 지나보면 아는데 하나님의 테스트는 아브라함이건 다윗이건 모세건 누구건 하나님이 그를 세우십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만드세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은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과 마귀의 다른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마귀한테 끌어가게